제가 1992년도에 LA로 유학을 왔는데요. LA 유학 와서 이제 차를 사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허 따고 이제 운전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스탑 사인인데 스탑 사인에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지대에서 들어갈 때 차가 꼭 한 대씩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킬까? 그래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스탑사인에서 한 대씩 가고, 또 멀지될 때는 옆차를 기다려주고 먼저 껴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국을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이제 한국으로 다시 방문하게 갔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이렇게 잘 지키고, 뭐 차선이 막힘도 없고, 그렇게 차가 많아도 스탑사인에서 한 대씩 가고 막 이런 거를 막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거기에 일원이 된 기분이 들어서 양보하면서 잘 스탑사인 지키면서 운전하고, 너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데 남 먼저 보내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뭐 사인판을 제가 잘못 봐서 티켓을 한번 받았고요. 두 번째 받은 티켓이 뭐냐면 스탑 사인에서 스탑하지 않아서 티켓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참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거를 어긴 거예요. 왜 어겼는가 하면 제가 그때 이제 신문 배달하면서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벌었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돌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탑 사인 때 대충 주택가니까 대충 가도 되겠지 하고 대충 슥 지나갔더니 옆에서 폴리스가 잉 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한번 먹었는데 그 규칙을 제가 이렇게 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뜻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자기가 도리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인 모습이죠. 처음은 화려한데 끝은 초라해지는 모습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던 것을 도리어 내가 범하는 저의 실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물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원망했던 것이 뭐냐? 물이 없을 때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은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도 연결이 될 정도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갈증과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포도나무를 만났다고 한다면, 포도밭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분도 섭취할 수 있고 당분도 섭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증과 피로를 한 번에 다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얻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도 광야에서 포도를 얻는 것 같은 기쁨의 순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텃밭을 해놨는데요. 뭐 잘 안 됩니다. 뭐 정성은 안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금년에 이제 오이를 작년에 잘 따먹어서 오이를 심어놨는데 오이가 안 열리는 거예요. 뭐 줄기만 쫙 올라가고 오이가 안 열리는데 한번 봤더니 오이가 요만큼 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인한테 그랬어요. 요만한 오이 몇 개 걸렸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틀 전인가요? 이제 잔디 깎는데 가봤더니 그 오이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첫 열매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재배할 때 무화과를 심어놓고 천년 열매를 얻을 때에 심은 자의 기쁨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러서 내 백성 삼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광야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나는 솔로몬 기도에서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고 그럴 때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 지명하였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 내 눈에 너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내 눈에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들의 처음 교회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쁩니다. 저도 한 사람 세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처음 와서 누가 세례받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그런 존재였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무슨 군사력도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것 다 먹여주시고 마실 물 다 마시게 하시고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 민족 공동체를 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리고 결국은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속히 떠나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몸을 우상에게 내어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음란이다. 그래서 바알불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바알불은요, 모압 평지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한 지역의 이름인데,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했는데 정탐을 부정적인 정탐을 보고를 해서 40년 광야를 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어디를 지나갔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땅에 있던 통치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저 민족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방인 술사를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 이방인 술사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이 무슨 선한 선지자라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발람이 참 선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축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 아까 어디냐면 모압 평야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거기 진치고 있던 지역. 그 시딤에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장소가 어디인가? 모압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신전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에 모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신전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꼬시는 거죠. 그러면 모압 그 신전에 모여서 바알볼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절하고 그 다음에 음행한 짓을 행한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됐느냐? 이 일이 바로 발람의 꾀였다는 게 발람의 꾀.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모압 왕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성읍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유혹을 받고 바알부를 섬기게 하는 일을 획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이 그대로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들을 행하면서 바알부 신전에서 절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염병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볼에 가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려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은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가 좀 나빠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건져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했지만 주님을 속히 떠나서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는 영적 간음에 빠져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이 바알볼의 사건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영적인 타락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격적으로 좀 모가 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모가 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뭐만 좀 이렇게 건들면 막 자꾸 화가 올라옵니다. 날이 더우면 더 화가 올라옵니다. 노를 품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데 됩니다. 용서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하지만 스스로 선한 거짓말,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이러한 일들은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음행은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길게 쓰고 있어요. 영광이 날아가 버립니다. 임신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있으나 자식에게 화가 임합니다.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데려갑니다. 불임이 생깁니다. 젖없는 유방이 생깁니다.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다 반역자들입니다. 매를 맞고 뿌리가 마르고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은 떠도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생각하니까 뭐냐?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미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가 없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육부가 줄어들거나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육부가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럼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여기는 그냥 다시 문 닫고 예전에 저희한테 교회를 팔았던 그 할머니처럼 담배 피면서 여기 앞에 앉아서 이거 누가 사갈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왜? 미래가 없는 모습입니다. 미래가 없는 모습. 한국에 거대한 교회를 줘놓는데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아름다운데 50년 후에 이 성전이 뭐가 돼 있을까? 미래가 없는 것은 이만큼 처참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것. 이렇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의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미래가 없는데 우리의 자신의 미래도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을 봅니다. 저 사람 진짜 오늘만 사고 끝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늘 지금 순간만을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오늘 하루의 쾌락과 오늘 하루의 만족과 오늘 하루의 행복만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살까를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내일의 고민들에 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 그리고 오늘 일
오늘에 충실하게 살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은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잘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내일의 확신이 없으면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없어서 그냥 오늘 하루 육신 가운데 즐기며 살자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미 이겨주셨고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곳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늘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한다? 멀도다. 외식입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그 본심은 숨겨놓고 거짓 미소를 가지고 거룩한 형체를 가지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는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고 세상의 헛된 권력을 붙잡고 살고 세상의 돈의 물질에 매여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은 가지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없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하고 죽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일요일만 교인인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네? Sunday Christian. 그렇죠? Sunday Christian. 일요일만 크리스찬, 일요일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교회만 오가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대요. 거북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 느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오래 교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통 새는 모이를 먹지 못하면 9일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개는 20일까지 견딘대요. 거북이는 며칠 견딜까요? 네? 500일까지 견딘대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죄전에 올라오지만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견뎌내는 것을 바라볼 때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은 구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보올에게 가서 자기 몸을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유일한 소망 되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분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드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오후에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에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 안으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행복했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보는 같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자리를 네가 떠나 있으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에 뜨거웠던 시절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과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자랑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 과거 자랑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산에 올라다니면서 동산 올라다니면서 밤새 가며 기도하고 막 모여서 뭐 철야하고 막. 지금은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그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미래가 창대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은혜와 감격으로 막 시작했는데 점점 우리의 발걸음이 바알보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